자, 우리 연하여서 8절로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숙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로부터 12절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 그 대통령이 금세기 가장 존경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그 전 브라질 대통령이었던 룰라. 그 앞에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뭐 디비시비오 뭐 하는데 길어서 제가 못 외웁니다. 룰라 대통령. 그리고 저 또한 그 룰라 대통령의 볼라 패밀리아라는 시스템. 4분의 1이 극빈자인 그 브라질의 상황 속에서 국가에서 돈을 줄 테니까 반드시 교육받으십시오. 문맹률을 퇴치하고 지금 자신이 집권하였던 8년 동안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그 국가 채무 전부 다 탕감하고 세계 8위의 대국으로 올라서게 만들었던 룰라 대통령. 저도 상당히 그 대통령 존경합니다. 그가 말한 어록들, 참 귀한 어록들 가운데 하나가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국민들이 대통령 증서를 주셨군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통하여 지금의 브라질이 있게 하였습니다. 라는 퇴임 연설. 정말로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 엊그저께 부패 스캔들이 터져버렸어요. 그렇게 존경받고 개인적으로 존경하던 그 룰라 대통령에게 그 뇌물 스캔들이 터지면서 좀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또다시 단상에서 저는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12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세상의 일이란 것 물론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일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여라도 내가 또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감추인 죄를 끌어안고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나아가 그것을 꼭꼭 감추인 죄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오늘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점검받으며 괜찮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콕콕콕콕콕콕 찌르지만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기도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용서될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나오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받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세 작은 형식으로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세 파트로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4절에서 7절까지, 8절에서 10절 A절까지, 그리고 10절 B절에서 12절까지 이러면서 성경을 바라보시게 되면 좀 더 본문의 말씀이 명확하게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4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새겨야 할 작은 소주제는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하기가 힘드시죠?
하나님의 권세, 우리 하나님 이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위로만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권세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곧 그를 두려워하라.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두 번이나 이야기하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들 어떠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여기며 친근하게 여기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꼭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오류에 범합니다. 여기 친근하게 여기는 아빠, 아버지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아버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반드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할 창조주이시자 심판주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금 요한계시록을 막 살펴가지고 그분이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자리에서 이 설교자가 이야기하지 아니하여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은 재림주로서 우리 믿는 자들에겐 신천신지와 새 예루살렘, 나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분이시지만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진노의 대접을 쏟으시며 한없는 당신의 진노를 마음껏 부으실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권세라는 헬라어 엑수시아라는 용어는 힘, 권위, 권리, 능력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이 엑수시아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나에게 한없이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일 수도 있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그 하나의 권세는 죽음 이후에도 나를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며 심판하실 권세가 있음을 우리 잊지 말며 나아가 그분 앞에 두렵고 떤다라는 것이 덜덜덜덜 떨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엑소시아의 그 권세가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포베이아라고 말하고 있는 두려움, 이 엑소시아의 이 권세가 하나님 앞에 참된 주인으로서 참된 왕으로서 죄와는 분리되어진 그러한 심판주의 권세를 인정하고 죄와 분리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 그 두려움은 바로 제일 처음 두려움의 포비아라는 용어의 첫 번째 의미인 경외함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 틀린 용어예요. 이 온전한 권세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전지전능하심, 거룩하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 좋으심, 선하심, 그리고 심판주로까지 모든 것을 그 권세를 인정하는 심령은 그 두렵고 떨림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연적인 부패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 주어진 심판주로서의 두렵고 떨리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다시금 나를 그 심판 앞에서 그 진노 앞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금 엎드려 경외하며 예배하며 경배 드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되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진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심판주로 오신다 하실지라도 그 심판은 나와는 상관없는 나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그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수많은 그 당시에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무리들 속에 기적만을 바라고 나오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실제로 제자로서 살아가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또 대다수의 많은 무리들은 그저 앞서 말씀드린 기적만을 원하며 그냥
그냥 따라가는 인생들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누구에게 이야기한다고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거 두려움이라는 이 용어는, 적용되어지는 용어는 결코 우리들에게 덜덜덜덜덜덜 죄로 인하여서 심판주로 오실 그분을 덜덜덜덜 떠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며 경외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으면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로부터 7절까지 참새 이야기도 하시고요. 7절이 중요합니다.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두려움이라는 용어를 던져주놓고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어지셨대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습관들조차 모든 것을 다 아시며 그것을 그대로 알고 계시고 인정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내 머리칼 혹시 세어보셨습니까? 셀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셨으며 여러분들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어쩌면은 내 자만에 빠져서 이 자리에서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눈 비벼가면서 집 멀지만 사도의 신앙교회 왔어요. 가까운 교회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내가 지금 와주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랑은 바로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이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고하지 마셔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다시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우리는 마땅히 인정해야 할 분을 시인해야만 합니다. 앞서는 성부 하나님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8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누구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 종종 제가 인용하는 믿음 좋은 청년 이야기 아시죠? 이제는 40대 괜찮아요. 40세 중반까지 넘어가도 괜찮아요. 이미 5년, 10여 년 전부터 새롭게 일어날 현대성 속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싱글족들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십시다. 나이 있다고 언제 결혼해? 언제 결혼할 거야? 이런 말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그냥 사랑에 기인하여서 하는 말들이지만은 생각보다 그런 말들이 그 나이에 있는 그들에게는 아픈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이프 스타일을 인정하고 저는 믿습니다. 시집 장가 안 갈 이들은 하나도 없는 줄로 압니다. 반드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 라이프 스타일 또한 우리 인정하자고요. 그러면서 우리 한 40에 가까운 한 청년, 모두 믿음이 좋다는 청년의 집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또 귀한 말씀 던지시고 말씀 주고 계신데 갑자기 띠리리리리 전화가 와요. 누구 전화가 이렇게 울리느냐 봤더니 바로 그 청년의 전화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다 보이잖아요. 누구한테 오는지. 회사 부장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청년 하는 거. 쉿! 목사님도 조용. 이러면서 싹 눌러서 예, 부장님. 아, 예. 아, 친구들이랑 잠시 나와 있습니다. 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부장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끊습니다. 앞에 계시던 목사님이 기가 찹니다. 누구셔요? 아, 회사 부장님이신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회사 부장님이 기독교인들이라면 아주 치를 떠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 부장님은 제가 교회에 나가는지 모른답니다.
여러분들 믿음 좋습니까? 이 청년 어때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믿음 좋습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의 청년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방긋방긋 웃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나아가서는 이 청년과 같이 우리 부장님이, 나의 직장 상사가 기독교인이라면은 치를 떠셔. 보고 싶지도 않으셔.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 아래 놓여져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내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자 해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부인함으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속적으로 우리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는 결코 이런 일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에요. 세상이 무엇라 한다 할지라도요. 세상이 나를 통하여서 기독교인이라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 피해를 감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을 선포하며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참된 승리의 삶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그저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좌우명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으로 내 삶을 증명하라 아닙니까? 거꾸로 해도 되잖아요. 내 삶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라. 교회에서만 와서 잠깐씩 누리는 편안함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누리는 교제함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그분과 풍성하게 누리는 참된 교제가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흘러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삶의 주인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삶으로 나타내는 인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참된 풍성함의 역사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8절 9절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도 누군가에게 시인한다 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누군가에게 부인한다 했어요. 그 어떤 누군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하길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유대인들은 경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용어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천사들도 의미하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관념적인 의미는 바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알고 있어서 알고 있지만 이미 구약 안에서 이루어진 많은 묵시록들을 통해서 다니엘서라든지 여러 선지서들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사자들은 자신을 자신을 진멸할 사람, 진멸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그분을 압니다. 아니요, 그분을 모릅니다. 그냥 말 한마디 정도 하고 안 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 시인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앞에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퍼부을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을 부으며 사망의 칼날을 들고 나타날 천사들, 그 심판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를 안다, 모른다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두려움을 주려고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바쁜 삶, 워낙 기독교를 대항하는 그 삶의 영향력, 사단의 악한 영향력 아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는 것 있다면 오늘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10절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 12절에 문제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들, 베드로도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잘 섬기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해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잡혀서 맞고 채찍질 당하시고 욕보임을 당하실 그때 베드로도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것도 3번이나 부인을 해요. 어떻게 부인합니까? 처음에는 말로 저 그 사람 몰라요. 2번째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맹세를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 진짜 모른다니까요. 3번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여러분들 비단 베드로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다시금 우리 삶에 일어나는 나의 문제일까요? 잠깐 멈추어서서 고민해 보십시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죠? 다구는 소리와 함께 다시금 회상하는 장면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받으시기 전에 베드로가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하였을 때 예수님이 결코 책망하는 음성이 아니라 책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야, 베드로야, 내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가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났을 때 그는 곧바로 엎드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내가 잘못하였구나. 회개하였던 거예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권세, 어떠한 권세, 우리들에게 전가된 권세들, 죄가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중에 가장 귀한 권세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크리스찬은요,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 성결을 말하면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가능한 거지 나의 영역에 있어서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는 자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 편에서는요. 내 편에서는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지고 목이 고다지지도 말아야 할 것이며 다만 겸손히 엎드려 나에게 주신 그 전날 나의 모든 죄를 맑게 씻겨주셨으며 지금은 행여나 세상 앞에 하나님을 부인하며 시인하는 삶을 살았다라면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만지시며 나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나로 그 전날 그 뚜렷한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 역사, 그 능력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게 하여 주심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거예요. 바로 신한다 할지라도 돌아서라, 회개하여라. 아멘. 그럼 내가 너를 다 받아주고 다 용서하며 다 해결하여 주겠노라.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금 돌아가서 12절에 있는 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과 함께 도대체 성령을 모독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는데 이것과 연결하여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항상 성령 모독죄와 관련하여서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자가 특별히 알미니안주의를 따르고 있는 개혁주의 전통의 칼빈주의와는 다른 알미니안주의를 따르고 있는 우리들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다시 자유의지적인 측면으로 선택하여서 우리는 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칼빈주의의 5번째 구원론에 입각한 5대 교리 중에 5번째 교리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와 함께 그래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데려가신다.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들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로는 바로 이 말씀 디모데전서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지를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좀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굳건히 또다시 순결한 자리에 서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다른 것 아닙니다. 범죄하였을 때 사탄이 우리들에게 화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내 양심은 두근두근 반 세근세근 반 뛰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행하게 되었을 때 화인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화인 맞았을 때 우리는 즉각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회개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빨리 그 화인을 지워버려야 돼요. 그러나 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화인 맞아서 어떠한 상태냐면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그 화인이 어떻게 되어져 버리냐면은 딱딱하게 굳어져 갑니다. 살이. 굳어져 가서 아무리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원하자면 성령 모독죄라는 것은 내가 분명히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일 처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는데 계속 반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면서 이것이 진정 선인지 악인지 구분할 수 없는 단계. 나가 좀 더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분명히 악과 선의 기준을 세워드리고 선이다, 악이다 구분하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선이다, 악이다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이라 말하는 것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선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이 악을, 이 죄악을 반드시 해결 안 받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악이라고, 내가 선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령 모독죄, 바로 이 죄는 결코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가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서서 내가 그 선과 악을 나누고 있는 상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 겸손히 엎드려서 지금의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야 할 때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것도 사탄에 의하여서 화인 맞아서 딱딱히 굳어진 그 화인이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거기까지는 안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일 처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기시고 그 보혈로 내가 하얗게 되었는데 그 보혈의 흔적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남아 있다라는 것은 오늘도 끊임없이 그 보혈이 나를 덮고 나를 따뜻하게 데워서 세상에 나아가 그 따뜻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보혈이 예전에 받은 그 보혈이 있기는 있는데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여러분 피가 덕지덕지 굳어지면 무슨 뭐가 일어납니까? 완전히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피 말라가지고 덕지덕지 돼가지고 긁으면 막 나오고 하는 이런 상태. 은혜는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이 그 하나님의 순결한 앞에서는 영적인 경험이 오늘 이 순간 없다면 그 전날에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한 번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내 영혼의 상태는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인상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덕지덕지 분명히 은혜는 받았는데 아직까지 양심에 사단이 이건 이 녀석은 내 거라고 인침 받은 단계는 아니지만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내 과거, 나가 2000년 전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정결하게 오늘 이 단을 통하여서 흘러가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성령 모독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무지에 의하여서 모름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는 어쩌면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선이라 여기는 악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앞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다시금 내 심령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깊은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 우리를 완전한 빛이 되어져서 환하게 명확하게 밝혀준다 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시며 어린아이와 같이 다루시며 어린아이는 이것이 명확하게 선이다 악이다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잖아요.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그 말씀은 명확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뭔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싫어하셔. 미워하셔. 이거 다 알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아직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하는지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령의 목소리가 들리지를 아니하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11절의 말씀 이야기하듯이 회당이나 세상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리고 내 기준으로 앞서 이야기 드렸던 그 청년과 같이 내 기준으로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그 시인함이 계속 누적되어지며 내 안에 굳어진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록 그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음성을 따라야 삽니다. 그 음성 없이 그 경험 없이 세상 가운데 아무렇게나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면 그 말씀 놓고 그저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들과 같이 목사님이 주신 말씀 은혜로워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가 아니라 직접 내가 나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험하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은혜, 만지시는 은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반드시 하고 가십시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들 삶 가운데 일하시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나의 주인이라 다시금 고백하며 성령의 음성을 쫓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본문 전체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삶의 양식이 단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12장 1절로부터 3절에 이미 다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3절에 볼까요? 3절에. 그러면서 4절과 12절을 끌어올렸던 12장 3절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크게 보지 마셔요. 넓게 보지 마셔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나의 구주로 여기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며 따르며 우리가 지금 조심하여야 할 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심령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더 가볼까요? 12장 1절에 말하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던지신 아주 커다란 주제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외식 일반적으로 한글로 보니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그 모든 것 되어 있지만 이 외식이라는 헬라어가 휘포크리시스라는 용어예요. 근데 이 휘포크리시스라는 용어가 동사가 뭐냐면 휘포크리노미아, 바로 대답하다라는 용어예요. 행동하고 상관이 없는 용어였어요. 바로 말로서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함 없이 성령의 음성 없이 살고 있으면서 그저 말로서만 순회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안에 아무런 은혜도 없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선이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것들,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내 입의 말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은혜도 없으면서 은혜 가운데 있는 것과 같이, 삶의 승리도 없으면서 승리하는 것과 같이, 나아가 내 입에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될 말들, 불평하는 언어, 저주하는 언어, 아무렇게나 욕하는 언어, 그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안의 언어, 내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내 언어 생활들을 내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들은 없는지 점검받으며 또다시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며 나를 안다 하여 주시고 나를 꼭 품에 안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로 이 자리에서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2장입니다. 442장 부르시면서 레비란 그 기쁨, 우리 예수님과의 그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찾아오시어 또다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이 예배 이전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합니다. 주님, 다시금 그 보혈 아래 우리 넉넉히 젖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날 나를 만나 주셨던 우리 예수님, 그리고 늘 동행하시며 들려주셨던 그 청아한 평안한 주님의 음성이 어느 순간 나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 음성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주님, 다시금 그로 인하여 내 삶에 얼마나 많은 말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많습니까? 주님,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다시금 내 입술 진정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과 같이 거짓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우리 주님의 그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잠대 화평과 평화와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입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